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여러분들이 책들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도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에베소 교회의 당시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책 한 권만 계시록 관련된 책을 하나 읽으면 다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들을 좀 나누는 데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에베소 교회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지금의 그러니까 그 터키에 위치한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터키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그리스 신화의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을 보셔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그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전해졌고, 또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디모데도 그 바울의 그 은혜를 본받아서 또 목회 활동을 했던 곳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성숙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2절과 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 들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성숙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실은 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확한 내용보다는 그냥 이렇게 잘 참았고 수고했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뭔가 이렇게 뭉뚱그린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용납하지 않았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하죠.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두드러지게 살펴보는 건 이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것을,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걸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 영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안이 트이는 게 뭐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는 게 뭐죠?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게 그 영적인 눈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부분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니골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영지주의에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해서 보고 뭐 많이 묵상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과 본질의 것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죠.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뭐 요한복음에서도 나누지만은 말씀이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2년 동안이나 가르침, 배움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탁월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사도가 누군지 정확히 지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언급된 거짓 사도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고린도후서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제 잘 들어보시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도대체 뭐길래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거짓 사도를 분별해냈는가?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고린도후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이하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다른 교회의 것을 거저 빼앗아다가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 고린도 교회 돈을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느 것 하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인들이 가져온 선물로 모든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요구한 일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계속 후원은 받았어요. 바울이 여기저기서 후원은 받았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 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의 입을 막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미워하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그 사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떠벌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고.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13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 가리키겠다고 하는 이면의 내용은 뭐냐 하면 거짓 사도들은 돈을 받고서 그들이 어떤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제사보다도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 사람들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나는 돈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라는, 여러분 왜 사도들이 자기가 사도가 아닌데 거짓으로 사도라고 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수없이 많은 형태의 복음을 듣는데 어떤 거는 정말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성도들에게 때로는 막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바울조차도 거짓으로 몰고 가는 그 파렴치한 일을 일삼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삭슬 원하고 있고 자리를 원하고 있고 사람들의 존경과 그 영예를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바울은 스스로 그것들을 거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거짓 사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거짓 선지자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똑같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받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 거짓된 사람들이 그 이익과 그 자리와 그런 것들을 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받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냥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예수님의 당연한 길이었고 당연한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만으로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열매가 뭔데요? 그쵸? 그래서 이 다음 절에 나오는 21절부터 이하를 우리가 여러 번 읽지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자,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고 나서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그들은 끝없이 지금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그들은 끝없이 사역을 강조합니다. 뭔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런 것들에 현혹시킬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병이 났대, 누가 어려운 가운데서 돈이 생겼대, 기도했더니 어려운 일들이 다 풀렸대,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몰리고 그 교회라든지 그 모임을 사람들이 칭송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이 뭐죠? 핵심이 뭐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의 잘못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위의 본문에서 주님은 그들을 아예 모른다고 하세요. 주님은 아예 그들을 모르고 구원의 파국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몰린 사람들의 그 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노란한 그들은 평생을 바쳐서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아무 열매도 맺은 걸로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건데 왜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내냐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무언가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거짓과 아닌 게 구분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간주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3절을 조금 더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3절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 때문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같은 언급을 하십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삭군입니다. 삭군. 이것은 앞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한 것처럼 거짓 사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급되는 버가목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삭군,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그냥 성경만 계속 읽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순교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 사도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삭구는 삭슬 위해서 일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돈은 단지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뭐 명예라든지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칭송,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죠. 그들이 금식하고 11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상을 이미 받았어. 그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삭시라는 건 단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삭군들은 삭시 주어지지 않으면 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삭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수님한테 아니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사역하고 이런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진짜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그 진리는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순교잖아요. 저도 선교사였지만 순교라는 게 외국 가갖고 어려운 나라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걸 순교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저기 선교하다가 죽어야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순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과 가르침에는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온리 가서 주님을 위해서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일을 행하라고 끝없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전쟁을 일으켰던 장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나눴었죠. 엘리야는 그냥 이렇게 돌멩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요. 근데
그 바알 선지자들은 막 자기 몸을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부르죠. 근데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불러버리면 그걸 바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끝없이 주님께 부르짖고 막 자기를 피를 흘려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라고만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내가 이렇게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러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고 자기네들은 이미 선택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대. 그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와서 제사 지냈는데 그게 무슨 도둑질입니까? 그들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이 자기 부인의 이것을 넘어서서 그냥 그걸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열심만 부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수많은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요, 십자가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 같아요. 무조건 열심을 내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사실 여기서 거짓과 거짓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삭슬 안 받고서라도 그 복음의 진리를 나타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고 저도 이런저런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어떤 것들이 따르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거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물을 거저 받았는데 그걸 거저 주지 못할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새 이 세상이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지만은 어느새 우리는 그 선물을, 내가 받은 그 선물인데 그걸 남한테 줄 때는 어떤 대가나 어떤 것들을 원하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조차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진짜 거저 받은 구원이면 거저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은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육 사역자들이 그냥 회사하고 교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건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도 사꾼으로 전략해버리는 복음의 현실 앞에, 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는 많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설교를 하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뭘 하죠?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굶어 죽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장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떨어진 복음의 가치를 보고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그냥 열심과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런 어쩌면은 그런 열정만 난무하는 그런 사역과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자신을 그냥 그렇게 종교에 우리 자신을 넘겨버릴지도 모르겠죠. 계시록 16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이 거짓 선지자 하고 나서 밑에 보면 귀신의 영이라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그 영예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왜?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니까. 거기에 더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풍요하나 다산의 여신이 헥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산, 아이를 많이 낳고 풍요하고 바알신하고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풍요와 그런 부유함과 그런 어떤 세상적인 잘삼과 잘됨을 끝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우린 잘 살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이왕이면.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것도 먼저 이야기해야 되죠.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죽음 없는 부활을 말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얘기, 웃으면서 하는 얘기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위로도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흔적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는 뭡니까?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 하나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7교회죠. 그런데 창세기도 7일로 시작하죠. 성경은 계속 일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 이후에도 또 인을 떼고, 그렇죠? 다 일곱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회개인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아, 죄인 맞지. 그래, 내가 이렇게 참 못됐고 잘못했고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 없고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짜 죄인의 자리, 그 회개의 자리에는 쉽게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복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된 자들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드디어 회개라는 걸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못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거짓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3년이라고 하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모든 말씀을 다 보고 예수님의 행한 모든 행적을 다 보고 3년입니다. 근데도 회개가 안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혼을 안 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툭하면 믿음이 없다고 혼을 내셨어요. 근데도 베드로가 그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진짜로 자기가 생각해도 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짓고 나서야 회개가 되는 거죠. 사람이요, 즐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강팍함이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너희가 영원히 사망에 거하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회개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 때나 또 마지막 계시록의 7교회나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수님도 회개해라, 천국에 갔다 왔다. 이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 회개하십시오 그런다고 또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는 말씀을 비춰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오겠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에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겉면이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보는 하나의 입장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가 아까 뭘 했다 그랬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머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배우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커져서 이걸 구분해내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이제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너무 영분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지를 않고 영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마귀 들린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뭐 귀신 들린 것 같아.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 뒤에 있는 영을 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배우는 견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초창기에 그 교회 다니고 이럴 때 무슨 나름대로 뭐 영분별을 한답시고 저 사람은 지금 마귀 짓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적이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생명을 주겠다고 한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믿고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처음은 사랑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식어졌어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설교를 하면 뭐냐면 옛날에 그 첫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옛날 그 열정적이었던 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원어를 보면요, 여기서 처음은 첫째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결여된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보다 저는 최고의 사랑을 무시하고 다른 거에만 열중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2절에 해당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비밀을 알아요. 지식을 알아요. 영분별을 해요. 그런데 너희는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항상 이 부분 설교할 때 말씀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고 내 모든 걸 구제를 합니까?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요한일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 구절 설교할 때 좀 마음이 시원한데 우린 그렇잖아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해요.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이제 여기서 드러난대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게 뭐 처음에 사랑이 있었는데 식었든 아니면은 영분별을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갔던, 어쨌든 간에 사랑이 빠지면 그게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구원을 설명하는 한 가지 확실한 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에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이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왜 여기 붙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저 마귀 새끼들, 저거 하나님도 안 믿고 진리도 모르고 저렇게 지옥불에 갈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처음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다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그렇고 교회 분들하고 그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막 이제 특히 이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 미치겠다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상담을 저한테 많이 해와요. 물론 저도 이해가 가죠. 저도 뭐 집에서 싸워보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복음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내가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악하고 아주 마귀 같은 그 사람이랑 나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뱀의, 그 어둠의 마귀의 자식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걸 자처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어둠의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쉽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똑같다는 걸 인정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과 십자가를 담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던 원수가 바로 나였으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제일 악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면 그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화도 나고요, 가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의 모습에서 실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또 뒷담화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과 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형제 사랑이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목숨을 버리라는 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 얼마나 비판과 정죄거리가 많겠습니까? 그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60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 그들에 대한 모든 심판과 그들에 대한 경멸과 미움과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같이 다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갖고 있는 자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이걸 같이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결국 용서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쇠로도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열쇠 이야기할 때도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형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목숨을 버린다는 건 우리한테 잘해준 사람, 우리한테 너무나 그 뜻있는 사람, 뜻깊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대척점에 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마음을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처음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를 제가 가끔 많이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곳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요나서 마지막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니느웨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신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더니 하나님은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네요. 이게 요나의 고백이. 이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 마음에는 용서라는 건 털끝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과 섞이지를 못해요.
섞이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섞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과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 사랑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랑은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거짓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영원이나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거짓에 불과한 사랑일 뿐인 거잖아요. 예수님만 사랑이라며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처음 얘기는 옛날엔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사랑이 있니? 네 마음에 사랑이 있니? 그거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해도 나는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게 말씀이잖아요.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나 기능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는 다 요나 같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말하면 우리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을 왜 용서하십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들입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첫째 가는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